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데 보니까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따라오는 거고 너의 필요를 위해서 따라오는 건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되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간 점검을 하시는 거겠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선지자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더이다. 예수님도 선지자도 맞아요. 예수님 선지자도 맞는데 그래서 예수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도대체 나에 대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나에 대해서 얼만큼 더 알고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뭐냐는 거죠. 더 깊이 말하자면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올 때 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예를 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다더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가 예배를 하러 나오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회라는 것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너희의 정확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점검하시고 물어보시고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거는 다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는 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봤더니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경외함과 공경함이 없어. 자기네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네 방법대로 섬긴다라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소속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물어보신 것이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목사님 보기에 미안해서? 어려울 때 목사님 맨날 찾아와서 해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때문이겠지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온전한 관계성을 정립하셔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구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히브리어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랑이 뭐라 그래요? 러브라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라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걸 언어가 틀려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건 기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어서 보내신 자, 또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어요. 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이시여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시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시여,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여,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적 개념은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개예요, 개. 사람의 새끼는 사람의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더 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는 어떤 목적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하나님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성경을 제가 성경으로 그걸 한번 풀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니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너희와 사랑하는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구원을 자로 여러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또한 사랑 받아야 된다는 대상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보이는 형체로 우리와 직접 만진 바, 사귄 바 이렇게 뒤에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본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그런 대상으로 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아우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이래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그 예수님과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그것으로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동행의 길을 가고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정확한 목적이 맞아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예수님과.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따라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고처로도 따라오고 뭐로 따라오고 수많이 따라와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왕 삼으려고 따라도 와요. 다 목적이 누구를 위해요? 자기들을 위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친히 주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어디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이시여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니까요. 메시아라는 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그들에게 기름 붓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세요. 그가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자. 이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부부와 결혼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표는틈을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 두 번째 거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이게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오셨냐를 보세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사귀고 동행하고 함께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 가운데 하나 더 있는 건 중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매자. 중매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쪽인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함께 친밀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분이시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와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로서의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베드로야. 너는 반석인데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요. 몸도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너가 나와 하나 되어 연합되는 관계가 될 것이니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형의 교회에 나오실 때는 무형의 교회인 예수님과의
그 붙어있는 관계와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와 이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처럼.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 말이죠.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건.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이렇게 눈에 보임바 되고 만짐바 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과 실제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상관없이 맨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삶에서부터 예수님과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약혼해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밀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림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건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받을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게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함께하러 오시냐고요? 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다고 일상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걸 직접 먹으라는 거죠. 삶을 나와 함께 누리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도다. 목적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이 말이죠. 과정이니까 그거는.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인데 이 땅에서부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예수님의 가족이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지요. 그 부분이. 화목을 이루어서 중보자로서 화목을 이룬 상태에서 이 땅에서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오르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존재 자체가 족보가 틀리고 가문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함께 신부를 맞이하려고. 그게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건 그걸 다 내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목적성을 갖고 오신 분. 그 목적이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려고. 하늘나라의 모든 개념들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신랑이 없는, 신부가 없는 호화로운 저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인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교회라는 건물이나 어떤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
본질이 누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돼야 되죠. 그분과 관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임 바, 느낌 바, 만진 바 되는 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지금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릴 자격을 얻었죠. 왜? 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셔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어디에 와 계세요? 저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 와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 뭐 해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과정이 영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녀된 우리가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어요. 눈높이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분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골로새서 1장 15절을 잠깐 볼까요?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3절부터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이제 일로 우리를 옮기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옮기러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와 이 땅에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러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말이에요. 두 개가 다 동시에 고백돼야 돼요. 동시에 고백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또한 머리시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 머리시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붙어 있고 예수님과 중매되지 않고 예수님과 목적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계속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말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엄청난 깊이 있는 내용인 것들인데 기도를 하면서도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기도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기도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건데 맨 우상한테 하듯이 뭐만 해요? 추세형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주시잖아요. 근데 영혼은 쇠약해진다. 기도의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배불리고 우리 뭐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대로 고백하셔야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다니까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데 성도들이 이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교회는 이 목적으로 가야 돼요. 친밀성이에요.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신부 단장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라는 건 무언 의미예요?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향하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온전한 관계인데,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나오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나오고, 자식 잘 되려고 나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고, 여러분 그건 다 결혼을 못해요. 파혼당해요. 그런 사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약혼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온전한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 점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홈런을 쳤는데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삶으로까지 되어져 가야 돼요. 예. 이제 보세요. 이제 뒤에 스토리를.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앉아인지. 자, 함께 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했어요. 동행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결과가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사랑했어요. 교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러브스토리를 쓰며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살아갔어요.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그 신랑의 나라에서, 아까 사랑의 아들의 신랑의 나라에서 한 상에 먹고 마시고. 여러분, 식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구라는 게 함께 밥 먹는 사이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서 그 하늘나라에서 내 한 식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금덩이를 받으면 뭐하고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뭐해요? 그게 거기서 빵 하나 사 먹겠어요? 거기는 먹고 마시는 게 없는 나라인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는 나라인데, 육적인 개념으로 뭐 상금이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 일들 나와 함께 했지. 그 결과가 뭔지 아니? 하늘나라에서 나와 밥 한 끼 살게. 밥 한 끼 사는 거 아니죠? 같이 밥 먹자는. 그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그 고백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신랑처럼, 또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게 우리 어디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으면 다른 데는 없어. 여리고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시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안에 그걸 제대로 알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의 영생, 그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 세상에 너의 만족과 너의 필요와 너의 뭔가를 채우는 육적인 것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로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정말 나의 온전한 한 가족으로 한 상에 밥 먹는 예수님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계속 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면 거기도 보면 뭐예요? 함께 하는 거. 육체로 그 땅에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분, 눈에 보이러 오신 분이, 나타내러 오신 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러 오신 분이. 그 관계는 뭐가 돼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저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러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합격이에요. 그게 합격이에요. 근데 돈이 좀 없어갖고 왔는데요. 그건 천국문을 들어가는 데는 불합격이에요. 교회 오는 데는 올 수 있죠. 천국문을 들어가는 데는 그 목적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벌써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그리고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아까 16장 뒤에 보면 경고하시사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스도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아직.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의 이 몸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성전 삼고 계시다는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셔야 돼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집안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려도 어른들이 있으면 큰 소리 못 내죠. 그게 예의죠. 그죠? 예.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모시고 있다라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간다고 얘기는 하면서 삶은 내 멋대로야. 예수님이 계신 뭐 말든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큰 죄냐고요. 사실은요. 차라리 예수님 모르는 게 낫지. 안다고 하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너희를 뭐 할 것이요? 한 글자 멸할 것이요. 멸해버려요. 기회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멸해버리면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지금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만큼 더 많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더 우리를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당연히 하늘 백성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드려야 되지 누가 하겠냐고요. 누가.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분에게 당연히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까지는 안 해도 되고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랑합니다 하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것처럼 29절에 누구든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니. 32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와 뭐 하려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부부의 관계, 신부의 관계. 그건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무촌이에요,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신부로서의 관계가, 기회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는 이 땅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인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다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데 교회를 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인 우리.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자로 신부로서로 단장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죠. 외형이 아니라
내 내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진대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할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다 연결돼 갖고요. 알아서 다 자기가 조치해요.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도 내주고 다 여기서 해요. 우리가 뭐 거기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는 사실은 본질은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는 교회에 뜨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전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하지 않고 교회들이 뭘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본인들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가지고 놀죠. 교회만 벗어나면 성도들은 성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 예수님이라는 생각도 없어.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 왔을 때만 교인이야. 이렇게 살아가요. 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왔을 때도 당연하고 밖에 나가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왜?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내 삶에서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겠죠. 예.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삼았어요? 친구처럼 친밀하게.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 친구라 그랬어요. 멋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친구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신랑으로, 실질적으로 친구로, 실질적으로 아버지로, 실질적으로 한 가족으로 이 말이에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요? 그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친구처럼, 신랑처럼, 아버지처럼. 이 관계가 그런 실질적으로 맺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유형의 교회는 굴러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돼 있죠.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 뭐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뭘 양육하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여러분, 그건 참 위험한 말이죠. 그건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사람 모으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본질을 가지 않고 지금 교회들이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속아요. 뭐에 속아요? 건물에 속고 외형에 속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대단한 것들을 보고 속고 돈에 속고 이렇게 속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그런 데 계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네. 그때 다 예수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으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와서도 더 많이 이게 여러분들 자꾸 훈련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다른 것에 자꾸 그랬거든요. 이제는 더 많이 예수님께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 정말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드려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실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이벤트 시간이에요. 평상시에는 연예인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팬 사인회 가면 직접 보잖아요. 그게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회중에 전체에 모인 이 자리는 특별히 더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여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삶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기본으로 가고 그것이 되므로 여러분 삶에서도 더 많이 예수, 매 시간이 주일이에요. 매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적이 누구일 때? 예수님.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여기 계세요? 나머진 잃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고난받을 때 같이 받고 그냥 일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주받을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한 가족으로 함께 살기, 한 산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뭐 해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서 가야 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못 가요. 못 찾아가요.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쉽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나 예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게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건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풀어버리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 예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하늘나라로 인도할게 이 말이에요. 쉽죠? 그 뜻이에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늘나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오되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면 안 돼. 나 예수가 내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와야 돼. 안 그러면 다 가라. 그때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밑에 보기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세상으로 다시 갈래? 나를 목적해서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너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래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찾아보면 무슨 뜻이 되어 있냐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적을 어떻게 세상으로 두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 한 분만 교제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하려 하지 말라. 욕심을 계속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목적이 되지 않으면 따라왔어도 예수님이 상관없다 그러거든요. 다시 가라 그러거든요. 나 예수를 먹고 나 예수로 살아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그래야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을 하는데 제대로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성도들이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 그 말이. 결과를 알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되 부자 되려고, 먹고 배부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뭐 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오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다 가라. 오직 누구? 나 예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목적과 그 동기와 그 의도 가운데 그것을 그 코드로 오는 자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는요. 평생을 거지로 산들 그게 뭔 저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평안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저 하연이는 밖에서 막 폭탄이 떨어져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잠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예수님 한 분 그 품 안에 젖먹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간절히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사모하듯이 씹혀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나는 다 자유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것처럼 그게 안 되면 하늘나라로 가다가 낙오해요. 왜? 먹고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물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배에서 생수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 먹고 살면 아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것을 그 예수는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다 영의 초점인데 다 육으로 갖다가 설교를 해놔버려요. 육의 삶을 갖고 설교해 놓는다고요. 이걸 제대로 적용하면 빵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으라 그러면 미친놈이죠. 그 영에 대하니까 말씀이죠. 영은. 목적을 먹고 먹고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내 마음에 누구? 예수.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었나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동행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는데도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도요.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셔도.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같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예.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택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들이 2번이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이 고백했고 베드로는 다 도망가고 3번 저주까지 했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 24장 18절부터 볼까요? 18절. 13절부터 볼게요.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25리 되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가리워져서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했던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로 고백을 하죠.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3일이요. 예수님이요 3년 동안 계속 나는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도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3년을 가르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 고백까지 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안 된 3일 만에 싹 까먹었어요. 고백을 했는데도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 지금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또 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베드로가 갔었죠. 그 다음에 요한이 갔었고요. 갔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무덤이 비운 거 보고 예수님이 비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잖아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 무덤까지 비우고 3일 전에 예수님이 그랬고 그리고 수없이 말씀하셨으면 비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 부활하셨구나를 알고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다 체험까지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엠마오로 가버렸다. 이들이 고백한 믿음이 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 믿음이라는 본체가. 그렇게 예수님이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3일 전에 얘기한 거를. 3일 후에 무덤이 비었으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게 헛소리인 줄 알았더니 진짜 천사들이 얘기했다고. 베드로는 천사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한탄하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거는 벌써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것들.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 근데 직접 부활해갖고 너 옆에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그런 체험을 봐서 무덤이 빈 걸 보았는데도 천사들 얘기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요. 예수님 모이라 그랬었잖아요. 예.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아냐. 그리고 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리고 36절에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여 나타나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이제 모이는 장소로 갔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고 지금 이거 밑에 보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런 소문을 듣고 이들이 다 다시 모였어요. 한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벽을 들고 쑥 나타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모였는데도 안 믿어요. 보세요. 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도 의심해요. 3일 전에 있었던 거를 지금 보여주고 나타났는데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손과 발을 집어넣어 보고도 또 한 번 의심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셨나?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수없이 우리가 고백을 해도, 수없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해도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밑에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위에는 예수님이 아예 생선을 먹어 보여주시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르리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리라.
3년 동안 양육각 받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떠납니다 그랬던 자들이 다 예수님 저주하고 어떤 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어떤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봐요. 보여줘도 못 알아봐요. 실제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옆구리에 손 놓아봐라 그래도 의심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의 이 동행의 길을 가시는 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뭔가 우리의 무엇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끊임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런 설교를 들 때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의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동행의 길을 가는 건 전적으로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더 많이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누구는 막 잘 되는 것 같아. 막 예수님과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맨날 롤러코스터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비교하면 내가 또 교만해지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이상해져 버려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적인 12제자들도 안 됐던 것.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려니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더 많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한결같은 그것에 온 마음이 있으시기 바라요. 다른 목적을 다 제하여 버리세요. 모든 걸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디로 인도받아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근사하게 함께 그 상에 먹고 마셔요. 가면 진짜 반찬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거기 진짜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그만큼 친밀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될 때 뭐예요? 다 버리세요. 기꺼이 버리세요. 집 정리도 좀 하시고 살림살이도 좀 버릴 건 버리시고 연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모의 연습. 좋죠, 그죠? 육체도 좋잖아요. 영혼은 복잡한 내 속에 있는 복잡한 세상을 향한 생각들을 자꾸 버리세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뒤돌아본다니까 따라가면서도 그게 롯의 아내잖아요. 뒤돌아봤잖아요. 따라가면 되는데 뒤돌아봤어요. 세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소금 기둥대 못 가잖아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증거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나의 신부,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전부시여, 나의 형제시여, 나의 맏형이시여, 나의 친구시여. 마음껏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친밀함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